2001년 9월 11일 무슨 날입니까? 뉴욕에 있는 쌍둥이 건물이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에 들이받는, 그래서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뉴욕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사건을 당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은 겁니다. 성당이 그득 메워지고 예배당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일날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런 현상이 6개월 9/11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6개월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가는 발걸음을 끊었다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 신문이 더 이상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결정한 사람들, 그 9/11 사태 이후에 교회를 찾았다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문을 했냐면, 당신은 왜 교회 나가기로 작정을 했다가 중단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뭐라 그랬느냐? 교회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은 부인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어요. 자, 뉴욕 쌍둥이 건물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된다. 그래서 그 신심이 되살아나가지고 교회를 찾았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타락한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는데, 그런데 교회는 생명이 없는 설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로 뒤덮여 있어서 저들이 한 달, 두 달 나가다가 6개월쯤 되니까 그냥 우리 교회나 교회 가려면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는 게 더 낫고 심리치료센터에 가는 게 더 나아. 교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좀 생활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외식, 위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증오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헐뜯고, 이런 것들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 나갈 이유를 못 찾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좀 뭔가 다른 게 있기를 바랬는데 이건 세속과 전혀 다를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역겹다. 교회가 역겹다. 여러분, 교회가 역겨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클레시아라, 믿는 회중들의 모임이다, 그런 건데, 그런데 교회 갔더니 믿음의 모습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안 믿는 우리나 믿었다고 하는 저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갔더니 영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 다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이지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갔더니 영이 없더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세상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그 가주마켓 앞에 붕어빵을 팔아요. 붕어빵. 그래서 붕어빵을 이렇게 순진한 목사가 사가지고 붕어 맛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붕어빵 속에는 붕어는 보이지 않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두 과자 속에 호두가 있어야 되는데 천안역을 지나면서 그 기차관에서 사 먹어보니 호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집,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영이 아니라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끄덕끄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추방시켰던 그 예루살렘 숙청 때의 모습이, 아니 그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해서 교회를 찾아 나온 이들이 있었다. 아니 지금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도피처다. 하나님의 성전은 도피처입니다. 도피처. 죄 많은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곳, 와서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먼저 믿은 자들이 죄 있다고 정죄하고, 너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좀 잘났는데 너 지금 뭐 하느냐 그러고, 그러면 세상에서 받은 충격보다 더 많은 시험과 아픔을 느끼면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저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덜덜덜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조금 축소하면 좋겠네요. 잘 안 보이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바램은,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평강을 주는, 주여 나로 하여금 평화의 사신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메신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자, 우리 집사님에게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권사님의 평강입니다. 시작. 진지하게.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하뇨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묻고, 나 자신에게 평강이 있는가, 이것을 되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샬롬 그럽니다. 편지 쓸 때도 샬롬, 작별할 때도 샬롬, 언제든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밥 잘 먹었어? 이런 인사 아니에요. 이런 인사 아니고, 장사 잘 돼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샬롬, 평안하냐? 아, 내가 잠깐 멀리 떠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평안하냐?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해지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 저기 불화가 있었는데 내가 나타나자마자 평화가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밥 먹고 장사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예요. 평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뭐예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로되 성령을 받아라. 이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다렸어요. 무엇을? 성령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령 받지 못하면 못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만 나가요. 자, 누구만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예배위원장님 문을 잠그세요. 오늘 문을 잠가 놓으시고 성령 받았다고 증거하는 사람만 오늘 집에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철야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거하시면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니까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누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나는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나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 자체가 벌써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자,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해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사도가 그 믿는 사람들 향해서 성령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 받아라. 거기 보면은 숨을 내쉬면서 간절하게, 여러분 숨을 내셨다는 것은 푸뉴마. 여러분 이 뉴마 이것이 폐렴에 관련한 이 폐에 있는 그 전체 숨을 내쉬면서 간절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왜 기다립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성령 받기 전에는 여기를 떠날 생각하지 말아라. 뭐예요? 그만큼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요. 뭐 일을 맡기면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여러분 그게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가자면 가고 오자면 그렇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가 목사라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러나 나는 성령 받지 못하고 다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는 정말 솔직히 고백하건대 성령 받지 못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고 교우 관계가 깨지고 참 뭔가가 헝클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 생활이야? 이게 무슨 신앙 생활인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데 성령 받고 생활을 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술 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 데려가서 술 대접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술을 한 잔씩 잡수시는 거는 제가 권장은 안 하지만 제가 묵인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정말 쪄서 죽겠는데 저 목사가 아주 율법적이라 먹지 말라. 나 중앙교회 나가는 동안은 술 한 잔 못해. 그게 아니에요. 맥주 한 잔 잡수고 목사님 한 잔 잡수세요. 제가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취하기 위해서 먹고 그냥 예배당 무슨 대회가 끝나자마자 무슨 거룩한 일 하고서 술집으로 달려가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조금 다 있습니다. 조금 올려서 하시면 되는데 조금 내려보시면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이 있습니다. 더 내려가셔서 에베소 5장 18절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 취하긴 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의지해서 해롱해롱 하는 게 아니고 술 주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에 취하면 막 방언을 말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날라다다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날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례 요한은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너는 성령 받아라 그런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아라라는 말씀은 간곡한 부탁이에요. 예수님의 부탁이죠. 세례요한의 부탁이죠. 사도 바울의 부탁이죠. 모든 이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물어야 할 당면한 질문이 뭐냐?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6월 달만이라도 한번 그거 해볼까요? 그냥 인사할 때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너는 잘해. 이러지 마시고 나도 못 받았지만 같이 받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시작. 어물어물하지 말고 확실히. 받았대요? 여러분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목회를 했고 사역을 했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됐나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은 제가 벼슬 한 자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언제 관심이 있느냐? 때에 관심이 많아요. 때.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그 신경 쓰지 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뭐가 일어나는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은 때에 있고 주님의 관심은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그래. 학교에서도 선생님 시험 언제 봐요? 시험 언제 봐요? 물어보는 놈들은 조금 성적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교생 실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시험 언제 봐요?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이 언제 오든 그냥 묵묵히 공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시험 언제 보는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공부나 해, 이러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놈이 맨날 시험 언제 보느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도적같이 오겠다고 해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못 보는 놈이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아니면 컨닝 준비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왜 알려주겠어요? 절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열심으로 기도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가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은 조금 길어지겠죠? 그래도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지한 거를 제가 맨날 설교가 짧아가지고 제가 1시간 넘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다가 짧고 제가 보통 1시간 반을 하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육이에요? 우리도 영입니다. 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인데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육신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지만은 우리는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으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시적인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현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절기 중에 주현절이라는 말이에요. 주현절. 아니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걸 현현했다 그러는데 그 현현절이 에피파니라 그러는데 너무나 놀라워서 현현절, 주님이 나타나신 절기. 그러니까 성탄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뵙는 절기가 현현절인데 그 현현절이 그렇게 은혜로운 절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한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관자시요 어디나 충만하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언젠가 귀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이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서는 귀가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이렇게 안경 거는 일밖에 못하는 것지만 이 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쉐마가 뭐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나의 택한 자들아 들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들어라. 여러분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31장 전체가 다 들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훈계를 들어라. 나의 권고를 들어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듣는 것으로밖에 안 됐어요.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성부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감지할 수가 없지만은 들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얘기한다.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도록 도마야 직접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확인하여라. 주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접촉해 주셨던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뭐예요?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시대를 성자 시대다.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 말씀에 관하여 쭉 말씀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육신을 입고 성육하셨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왜 인격입니까? 신격이지.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처럼 자, 오른발로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귀로 들으신다. 영인데 무슨 귀가 있고 무슨 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친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고 지와 정과 의, 인격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은 보여주기 위해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유익하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 가서 뵈려면 팔레스틴까지 가야 돼요. 중동 지방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영으로 오시면 어디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신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영이다. 자, 귀로 듣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구? 성부. 자, 눈으로 보실 수 있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네. 자,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 이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지만은 푸뉴마 하기온 그럽니다. 푸뉴마 하기온. 그러니까 성령이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할 때는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씀은 변호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옹호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변론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라는 말은 법정 용어죠. 검사, 판사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증인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법정에 가야 되는데 나 혼자 내 무슨 얄팍한 지식 가지고 법정에 가는 것보다 저 유대인 변호사, 예? 저 누굽니까? 저기 자기 아내를 죽이고도 살아남은 그 뭐 운동선수 있죠? 누구예요? 네? 네? 오제이 심슨. 예. 우리가 성경만 열심히 보시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도 해박하시네. 오제이 심슨은요, 변호사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변호사가 우리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런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는 증언을 하고 싶지만은, 증인이 되고 싶지만은 우리 자신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증인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서 너희 증언을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법정에 혼자 가지 마시고, 여러분 법정 코트에 갈 때는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좋은 변호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그냥 가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보혜사는 뭐 하신다고요? 변호하신다. 보혜사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누구를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뭐 나쁜 짓 했는데 나를 변호해 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변호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누명 쓰시고 힘들게 사신 그거를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변호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셨나? 그냥 십자가에서 죄인의 몸으로만 죽으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너의 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할 때에 그 증언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꽃이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탁 우리의 두뇌를 터치했을 때에 우리는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극치가 뭔지 알아요? 한없이 겸손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항상 성령님을 높이셔요. 항상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없어요.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하셨고 주님이 역사하신 거지 내가 뭘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억지로 겸손해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들려지고 만질 수 없던 하나님이 만지게 하시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엇거동무해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같이 조반 잡수시고 유월절 만찬 드시고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잡수는 걸 좋아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이 저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창기들과 먹기를 탐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식일 날 밀을 비벼 먹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종교와 상관없이 오셨어요. 이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오셨다고 하면 성전에서 오셨어요. 성전에. 그렇잖아요. 근데 성전에 있는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 오신 것도 몰랐어요. 알았어도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 밖에서, 종교 밖에서, 여러분, 목자가 무슨 종교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말구유회가 무슨 종교인들이 섬기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교 밖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의 행세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종교라는 허울을 다 벗겨내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여러분,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자유를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뭐냐? 여러분, 페라클레투스라는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님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며 살았어요. 사울도 성령 충만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성령과 왜 그 성령이 있는데 다시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고 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속 언제든지 계시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성령님은 푸뉴마 하기온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가 그냥 이 녀석이 참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주여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영이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마 그러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 실상이라는 게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좋고 그 영이 오셔서 너희가 모든 문제 해결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를 초림이라 그래요. 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재림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의 사건과 성령 강림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규모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 예수님이 33세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누구를 찾아오셨죠? 누구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 찾아오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누구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죄인. 그렇죠? 죄인.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만 찾아오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할렐루야. 죄인만 찾아오셨어요. 아멘.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다 죄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죄인들의 공동체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류가 한 52억, 55억 이렇게 헤아립니다면은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 찾아오셨어요? 누구?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굴 찾아오셨느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읽으시죠? 네, 사도행전, 자, 우리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세례 받으셨죠? 그러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세례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 이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은 죄사함 받은 자,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성령은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오셨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마음대로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 조롱하고 채찍질했지만 성령님께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 약속하셨지만은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감각도 없는 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과 성령님이 오신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예 그냥 죽임을 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매 맞고 수욕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냥 내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죠. 자, 시작.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면,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전 번역으로는 성령을 회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함께 우습게 대할 때에 여러분, 그 죄가 엄중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조금 올려주시죠. 네. 자, 누가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나는 죄인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맞으러 왔다, 죽임을 당하러 왔다, 나는 정말 발표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자, 우리 자막 같이 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191장인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기쁜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이상 큰 기쁨이 없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이거 우리 유치부 때 부르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는 분, 저 목사님 무슨 말 하나, 방언을 하나 뭐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와요. 자, 한번 여러분, 자, 암송하시는 분 얘기해보자. 시작. 그거는 성령의 열매죠. 열매. 그건 갈라디아서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자, 함께 하면 지혜. 따라하세요.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예언, 통변, 믿음, 신유, 능력. 몇 개예요? 9개. 여러분, 성령의 은사 9가지를 하나도 모른다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9가지 중에 반을 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다 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를 받았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영을 분별하든지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능력이든지, 여러분, 여기 하나는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시작. 성령님을 시작. 아니, 그냥 열매만 얘기해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이건 몇 번 얘기했는데, 사회와 오자양, 충원절, 그러면 9가지 쫙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를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니까 사랑이 있어요, 희락이 넘쳐요,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 봐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소문이 나면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말씀에 서고 그 말씀이 흥왕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더라. 계속 더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자,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격체로 역사하시다. 인격이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근심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주님 뜻에서 어긋나면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 어떻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입니다. 성령을 속이다가 잘못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앞에 진실하고 성령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맡기고 성령님 마음대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맡기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 역사하는 데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 받아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많이 필요한 거 있지만은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절대시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제단을 떠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마음껏 살았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